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하게 살면서 성인들을 닮으려 하고 착하고 예의 바른 소녀로 살았지만, 사실대로 말한다면 당시 성녀는 자기의 세계를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느님의 자비로 성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 예를 들면 성모님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시거나 말씀을 하신 초자연적인 신비 현상에 떠들썩한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며칠 후면 성녀가 14살이 되어 가던 1886년 성탄절 날 밤에 조용히 성녀 혼자만 알 수 있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데레사는 성탄날 밤에 자정미사가 끝나고 집에 와서 옛날 풍습대로 벽 난로에 걸쳐놓은 긴 양말 속에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마련한 성탄 선물을 꺼내는 것에 잔뜩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성녀의 아버지는 몹시 피로한 상태에 있었는데 14살이나 먹은 자기의 막내딸이 아직도 저런 유치한 어린이들 장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숨 섞인 목소리로 데레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것도 금년으로 끝이다. 아버지로부터 이 말을 듣는 순간 보통 때 같았으면 데레사는 금방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외출복을 벗어놓으려 잠깐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가서 데레사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아버지한테 저런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지금 눈물을 보여 즐거운 성탄의 분위기를 망쳐놓으면 안 되겠다. 이 좋은 날 아버지의 마음을 언짢게 해드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의 언짢은 기분을 눌러버리고 거실로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명랑하게 웃으며 그 명절 놀이를 해냈습니다. 이 사소한 일을 통해 성녀의 정신은 순간적으로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자라났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일을 기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실행하는 짧은 그 순간에 데레사는 내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녀의 일생 중에서 결정적인 해결이라고 말하는 성탄의 기적입니다. 성녀의 이 결정적인 회심의 장면은 자서전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순간에 성녀가 깨달은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은 잊어야 한다. 이때부터 성녀는 자기의 좁은 세계에서 벗어나 죄인들의 회개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성화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성덕의 길을 가기 위해 한평생 고독과 침묵 안에서 수독 생활하는 갈멜 수녀원에 들어갈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잊는 것이 성덕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아이탈 혹은 자아포기는 성덕의 길에서 출발점입니다. 소아 데레사의 영적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갈멜 수도의 창설자이시며 교회 안에서 대데레사 혹은 아빌라의 데레사라고 불리는 성녀 예수의 데레사는 자기가 쓴 자서전에서 성녀 데레사가 자신이 쓴 그 저서 완덕의 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갈멜 수도원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쁨은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만이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대데레사 성녀가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겸손과 이웃 사랑 그리고 이탈이라는 자아포기는 성덕의 길에서 있어서 기초가 틀림없습니다. 그리하여 소아데레사는 14살 그 어린 나이에 자기의 갈멜 성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교님을 방문하여 면담을 하게 됩니다. 면담하는 자리에서 주교님이 성녀한테 묻습니다. 갈멜 수녀원에 들어갈 생각을 한 지 오래되느냐고. 성녀도와 소아데레사는 주교님께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교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15년은 안 됐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소아데레사가 그거보다 별로 작지도 않아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주교님한테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못 받으니까 소아데레사는 교황님한테까지 가게 됩니다. 혼자서 교황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 150명의 순례단과 함께 기차를 타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로마로 성지 순례를 가서 교황님을 알려하는 자리에서 성녀가 말합니다. 교황님의 은경축 기념으로 저를 15살의 수녀원에 갈멜 수녀원에 들어갈 허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따라왔던 그 본당 신부님이 짜증을 내면서 말합니다. 이 아이는 지금 자기 언니들 따라 수녀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너무 나이가 어려서 우리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주교님하고 지금 의논 중인데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교황님이 그러면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소아데레사가 교황님한테 다시 매달리며 교황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매달리니까 다른 그 경비병들, 그 교황님을 호위하는 경비병들이 소아데레사를 그냥 이렇게 끌어안고 밖으로 그냥 데리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황님한테도 완전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자기는 끝까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일단 마음의 평안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갈멜 수녀의 입회를 허락을 청했지만 온갖 노력 끝에 결국은 그 다음 해에 15살 때 갈멜 수녀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녀가 그 어린 나이에 봉쇄 수녀원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데레사가 엄마처럼 따르던 두 언니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들어갔다고 짐작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원장 수녀를 비롯하여 다른 수녀들의 귀염을 받고 싶어서 거기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기도 했지만 성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수녀원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소아데레사는 자신의 심정을 자서전에 뚜렷이 밝힙니다. 수녀원에 들어가서 성녀는 그 전에 이미 예상했던 대로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수녀원 안에서도 똑같은 인간 세상이라 수녀들끼리 시기와 질투가 난무했고, 수녀들의 생활 태도에서 허위와 위선의 모습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 완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고상한 이상을 품고 세상과 가족을 버리고 수녀원에 들어와서 자기를 끊고 고행과 걷기의 삶을 사는 수녀들의 세계에서도 저마다 인간적인 약점은 다 있었기에 거기에 사는 모두가 성인 성녀도 아니었고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는 이 점에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내리시는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보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덕이 없다고 해서 결코 그 사랑을 거두시는 일이 없는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알아들었습니다. 성녀가 깨달은 하느님의 자애로운 사랑은 어릴 때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인자한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아데레사 성녀는 아버지가 50살이 되던 해 그 할아버지 같은 나이에 이 귀여운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이 아이가 4살 때 자기 엄마를 여의었기 때문에 애틋하고 어머니 같은 자애롭고 따뜻한 사랑으로 어린 딸을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자서전에 보면 소아데레사 성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덕이 많고 훌륭한 분으로 생각해서 장난 삼아서 하는 말이지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버지를 나의 임금님이라고 부르고 성녀의 아버지도 성녀를 나의 여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녀는 자기가 성인의 얼굴을 상상하려면 아버지만 생각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성녀가 자신의 육친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을 경험으로 깨닫고 알아들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은 자비로운 사랑, 연민의 사랑이고,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잘못을 많이 범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그야말로 대자대비한 사랑이었습니다. 소아데레사 성녀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대갚아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의 자비로운 사랑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개인 서원을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녀는 그 당시 이런 시를 짓기도 했습니다.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 그건 모든 이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의 씨 뿌리며 쉬지 않고 항해하는 것. 사랑하는 뱃사공이여, 애덕이 나를 이끌어요. 나는 자매들의 영혼 속에서 당신을 보니까요. 애덕, 그건 나의 유일한 별. 그 빛을 따라 나는 똑바로 항해해요. 나의 배 돛대 위에는 이런 좌우명을 썼어요. 사랑으로 산다 라고.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사랑으로 즐겨 참아받고 자신을 잊고 이웃 형제 자매의 인간적 결점을 잘 참아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영혼 안에 계시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녀가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눈물겨운 노력을 한 것을 우리는 자서전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녀원 세탁장에서 공동으로 빨래를 할 때 다른 수녀가 옆에서 더러운 물을 튀겨서 자기 얼굴에 묻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소매로 닦으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면 그 수녀가 미안해할까 봐 성녀는 물이 얼굴에 튄 것을 모른다는 듯이 그냥 참아받으며 그 더러운 물을 계속해서 얼굴에 뒤집어 쓴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녀원 안에는 성격이 아주 까다롭고 신경질적이고 그런 분이 아파서 힘겹게 사시는 노인 수녀가 있었습니다. 모든 수녀들이 어려워하는 이 노인 환자 성녀는 자원해서
간호하며 따뜻하게 보살핌으로써 결국 그 불쌍한 수녀의 미소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수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수녀는 아주 아주 건강한 수녀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적으로 좀 별나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어떤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 소아드레사 자서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은 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공동체의 모든 수녀들이 상대하기를 꺼리는 개박한 그 수녀를 성녀는 이 수녀에 대한 자연적인 반감을 억제하고 그 수녀를 볼 때마다 따뜻이 웃으며 친절히 대해주니까 한 번은 그 수녀가 성녀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수녀님은 저의 어디가 좋아서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웃으며 잘해 주십니까? 하고 묻는 말에 데레사는 그 수녀에게 그냥 수녀님이 좋아서 그런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수녀의 영혼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였다고 자서전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 세상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온갖 갈등이 좁은 수녀원 울타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녀 소아데레사는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판단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성녀 소아데레사가 자신이 실상은 좋은 뜻으로 한 행동을 다른 사람이 아주 나쁘게 생각해서 판단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성탄 시기가 가까워진 어느 날이었는데 수녀원 안에서 성탄 그 구유를 꾸미기 위해서 어떤 수녀님이 공동체 휴식 중에 있는 수녀님들 앞에 와서 누가 자신을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데레사는 그때 일부러 천천히 일어나면서 도와주려고 이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자 그 도움을 청한 수녀가 소아데레사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녀님이 굉장히 애덕이 많은 줄 알았는데 별로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소아데레사를 그렇게 질책하는 거죠. 왜 그런 데서 그렇게 꾸물거리는, 도움을 주려면 빨리 일어나갖고 하지, 꾸물거린다고 이제 야단을 맞은 겁니다. 근데 사실은 소아데레사는 그때 왜 그랬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소아데레사는 자신이 이제 딴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렸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의 그 생활 태도를 판단만 했지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약점을 고치려고 노력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3번째 이유는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면 우리의 크나큰 잘못도 다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다음 말씀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내 이웃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예, 이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성녀의 모범을 통해서 완덕을 목표로 하는 자아 포기의 사랑은 생각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